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주님께 굳게 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3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하였으나 가지 못하였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가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라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고 그들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견고히 서는 그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공동체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의 마음.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 많은 시험, 어느 정도의 궁핍, 환난이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궁핍, 환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바울이 위로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게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정규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대를 찍었다. 인기가 상당히 좋다. 그런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부턴가 그 연상 연애가 좀 유행이기도 했고 심심치 않게 그러한 연애 상황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그 사랑하는 두 주인공의 배우, 인물에 대한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소위 말하는 좀 막장 드라마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지 속된 말로 그들의 연애의 모습을 보면서 달달하다, 참 아름답다, 계속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장 드라마에서 보지 못했던 그 순수한 감정들이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공감된다는 거겠죠. 아마도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드라마처럼 그 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관계로 요즘 버전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그러한 그 연애 감정보다는 더 근원적이고 인간의 근본적이고 뭐 그런 문제를 갖는다는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그 애틋함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고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 밀접한 관계,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의 그 관계, 그 어떠한 그 이익과의 관계에도 끼어들 수 없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관계에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궁핍과 환난을 처한 그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염려. 물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지 않거나 뭐 그런 큰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순수하고 세상의 풍속에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이 세상의 것과 물들지 않은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종결이 되어지는 신앙의 형태, 현대인들이 꿈꾸는 성공의 그 욕망에 부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해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한다.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신앙의 진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삶의 과정이란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는 그 공부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이런 모든 복잡한 관계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다. 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무거울 수 있죠. 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죠. 신앙의 관계도 절대적인 거죠. 이런 면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거운 거죠. 그 무거운 것은 사실 결코 가볍지 않죠. 힘겨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에 겨워서 실수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잠시간 떠나기도 하고 그 짐을 내려놓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포기하기 쉽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위대한 가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가치. 이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죠.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이 고난에 사무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베푸신 생명과 은혜의 관계, 부활의 관계, 그러한 것들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표현으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고난이 설령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복음의 수고를 한 것이 헛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그랬고 쉬운 성경에는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있기도 하고 또는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우신 줄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 가치가 없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의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사탄이 시기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 질투할 만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사탄이 시기하는 그 중요함이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시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멈추거나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에 쌓이거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떨어져 있지만 자기의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디모데가 들어와서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몇몇 사도들과 신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떠한 이해 관계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믿음으로 신앙의 관계에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의 관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의 말씀처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우리에게 당당히 세우신 것을 너희도 굳게 알아라.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매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그 굳게 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자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뿌리채 뽑혀지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만사천리로 잘 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옥석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직접 같이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하고 싶었죠. 근데 바울은 가지 못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마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도록 바울은 기도했죠. 마치 어린아이가 힘겨워서 끙끙대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죠. 때로는 그거를 대신해 주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 모습처럼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12절에는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도록 믿음에 처했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서 그 공동체가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이 넘쳐나도록 바울은 주야로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종말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때까지 흠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고 삶의 과정이고 신앙의 연단이고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현실적 고난을 당할 때 현실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멸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정리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개인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실을 이기는 것은 없는 거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없죠.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 현실의 고난이 너무 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인내해야 하죠. 그것이 삶의 자세이고 신앙의 자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산물, 은혜의 현장.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